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8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지만 견디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극심한 환난이 하나님만 기대게 하는 은혜였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사도 바울 말처럼 성도가 환난 중에도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환난 중에도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인근 그 아가야, 고린도가 속한 그 반도처럼 생긴 호리병처럼 생긴 그 땅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참 문제도 많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권면하고 있고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2절에 하나님,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분이 그 자비의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환난을 겪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간증 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누가 가장 솔깃합니까? 암 환자한테는 암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는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실감 있고 더 설득력 있고 더 위로가 돼요. 실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직을 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훨씬 더 그 위로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실까? 우리를 더 연단해서 더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오늘 목적은 무엇이죠? 나와 같은 비슷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경험함으로 또 나 같은 처지에 있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도 위로를 해줬지만 나 역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래서 위로가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환난을 면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걸 우리가 미스테리하죠. 우리는 쏙쏙 빼줬으면 좋겠다. 벼락을 맞더라도 우리는 안 맞고, 저 집은 흉작이 돼도 내 거는 잘 되고, 저 집은 쪽박을 차도 우리가 하긴 잘 되고, 뭐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건데 그거야말로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것이. 오히려 성도는 생각지도 않은, 안 받아도 될, 성도가 아니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가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경험과 은혜가 쌓이는 것이에요. 환난을 면하게 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를 주세요. 함께하고 있음을 주고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몰라요. 그냥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움은 어려운 거고 불행한 건 불행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깊은 뜻을 누가 알겠냐고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받은 위로로 다른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 7절 말씀, 구원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먼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이것을 본 다른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어요. 자신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성도기 때문에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성도란 뜻이잖아요. 사단이 깜냥도 안 되면 공격하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공격을 하고 흔들어 대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흔들어 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성도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또 먼저 고난을 당한 자들을 잘 이겨낸 것을 보고 또 뒤에 고난을 받은 자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봐라, 저 사람도 저 어려운 걸 이겨냈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걸 극복하는구나. 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내는구나. 이런 도전과 자극과 교훈을 받잖아요. 우리가 왜 다니엘 기도하면서 수많은 간증자들 보면서 은혜와 도전 받습니까? 세상에나. 제가 이번 주 목회 칼럼을 썼어요. 추수감사인데 뭘 쓸까 하다가 저는 지난 11일 날인가? 11일 목요일이죠. 11일 날 간증을 했던 그 얼굴 붉게 한 김희아 집사님
그 간증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물론 딱 뭐 여러 사람들마다 다 은혜가 되지만, 세상에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 태어나면서도 붉고 큰 점, 흉측하다고 생각하는 거. 4살 만에 보육원에다 부모가 버렸어. 부모가 세상에 자기 새끼를 부모가 버린 사람이 어딨냐고. 버림받았어. 찾아도 아는데도 만나주지도 않아. 클 때 자기는 후원자도 없어. 겨우 늦게 후원자 생겼어. 극적으로 사회 나와가지고 보육원에 취업해가지고 사랑을 갖고 가는데, 상학동암, 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난 그게 무슨 암인지 내가 찾아봤어요. 얼굴이 녹아내리는 암이에요. 끔찍하지 않아요? 다른 암도 무섭지만 얼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쪽 뼈를 다 잘라내요. 여기 광대뼈를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채워야 되니까 뱃살 갖다 여기다 끼워놓고, 배는 허벅지살 갖다가 채우고, 나 이게 무슨 짓인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더 일그러져 보이는 거고, 완전히 이상. 얼굴 보세요. 근데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한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이거지. 우리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여러분 하세요? 제가 거기 목회 칼럼에도 썼어요. 이번 주보 보세요. 나는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참 호사스럽네. 호사스러워. 참 대도안한 투정을 하고 있구만.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막 그 비교하고, 채워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난 정말 감사를 모르나? 감사해요. 저도 감사한데 정말 쉽게 저 사람도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자극을 주고,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꿋꿋하게, 난 이쁜 여자라고, 난 정말 처음에 볼 때는 좀 흉측하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간증이 끝날 때는 좀 보니까 저 사람 참 멋있네, 아름답네, 이런 생각을 내가 들더라고. 내면이 아름다워야 밖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진가를 알아보고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느라고 귀한 딸도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어디 가서 숨기지 않고 간증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역전했잖아요. 감사가 그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고린도후서에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 왜 우리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까?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하시지만, 또 내가 받은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간증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성도들의 고난을 결코 땅에다 쏟지 아니하시고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정말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역과 인종, 신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묶여 있어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존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서로 왜 공동체에 묶여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따로 있으면 죽어요. 고립되고 죽습니다. 왜 우리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저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봐서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저 형제 자매도 사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서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교회 공동체에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몰라요. 왜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늘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려는 것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환난을 당했어요. 이 사람 사도행전 보면 기가 막힌 환난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모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이고 무서라, 괜히 저기 뛰어들었다가 나도 적골 당했네,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담대해져서 복음 때문에 환난이 와도 소망 중에 인내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라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승리하며 돌파하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 11절 말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시아 그러면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아시아 그러면은 우리 중국 우리가 생각할 때 아시아 대륙 이런 걸 자꾸 생각할, 중국 일본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니에요. 그 아시아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 있잖아요. 터키 지역이 어떨 때는 갈라디아 지역, 어떨 때는 고린도 있는 지역은 아가야 지역, 이런 식으로 경상북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눴듯이, 그때 터키 그 서쪽, 남쪽 요 일대를 뭐라 하냐면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라고. 그래서 지금도 터키 가면은 유럽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러 오라, 들어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꿈속에서 환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절로 넘어가잖아요.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마케도니아 가고 그 밑으로 이제 그리스, 고린도 이렇게 해서 복음이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처음엔 자기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잖아요. 거기도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말하는 아시아가 그거예요. 주로 에페소 지역이 있는데 서쪽, 남쪽 이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러요. 그게 용어가 돼가지고, 그 용어가 남아가지고 터키 입장에서 보면 이쪽은 유럽, 이쪽은 아시아니까 그 동쪽에 있는 걸 아시아라고 붙이다 보니 그 말이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전체 지구에 보면은 이 동쪽에 있는 이쪽 대륙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요만큼 하고 시작했다가 이게 커진 거예요. 자, 아시아에서 당한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해요. 에베소에 있는 난리난 소동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3절에 41절 나오는 얘기인데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면은 배가 가다가 부서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멜리데 섬인가 거기서 끌려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배가 쪽 나가지고 죽다 살아서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말도 못해.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와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간증하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이 환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자기도 이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얘기예요. 그런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자신의 죽을 고비를 넘긴 체험을 언급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그때 죽을 것 같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세요. 그 표현을 하잖아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사형 선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형 선고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는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다 밑줄 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왜 어려움을 처하고 왜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을 할까? 너 의지하지 마라. 너의 힘, 너의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고 믿는지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평상시 좋을 때는 몰라요. 위기 순간에 제가 사투리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본연의 모습, 가려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딱 처해지면은 그게 암 선고를 받든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든 뭐 가족이 깨져버렸건 뭐 정말 자기가 감당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올 때 저 사람이 진짜 뭘 믿고 있었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가? 미천 드러난다고. 미천. 정말 하나님 믿었나? 하나님 붙드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아니면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저걸 믿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순간이 닥칠 때 비로소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간증을 통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환난과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이며 축복이에요. 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신앙생활이 늘 환난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환난도 있지만 거기에서 얻는 위로가 조금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소 얘기했죠. 시소? 천칭저울. 양쪽에 무게를 이렇게 다는 천칭저울. 시소 보면은 고난이 이쪽에 있고 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고난이 더 센 것처럼 느껴져요.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고난이 이게 내려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응하게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위로를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가와요. 근데 조금 더 위로가 더 많아요. 위로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숨 쉴 구멍을 찾게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훅 이렇게 위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세요. 전 그렇더라고요. 오늘 보세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버틸 힘을 얻게 하신다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이구나, 백성이고 자녀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전사구나, 영적 군사구나 라는 것을 내가 또 깨닫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내 자아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격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과정과 훈련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도전과 교훈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이겨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48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548장입니다. 찬양지 548장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만이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네. 고치시네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위로하겠어요? 무엇으로 위로하겠어요? 우리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도 주시지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좀 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자극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서 돌파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마음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시네. 하나님, 저희가 환난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이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늘 자비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버티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잘 견뎌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위로와 도전과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소망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고 이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을 평안을 주시고 있는 실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능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